출애굽기 17장에 있는 말씀은 니비딘 광야에서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앞에 광야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조금 있어요. 시내산까지 하나님께서 가는데 그들에게 광야를 거치면서 하나님이 레슨을 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하나님을 인정하는 법, 하나님께 어떻게 신앙을 고백하는지를, 또 싸워서 이기는 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이 무엇일까? 여러분,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식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정을 갖고 충동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은 무엇이고 원리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랑한다고 하니까는 성범죄가 일어나는 거고, 성희롱이 일어나는 거고, 성폭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모습을 바라보고 사람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내 방법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원리대로 믿고 따르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작정 사랑한다고 해서 여러분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 우리 하나님 사랑합니다 해놓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신앙이 완성되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광야 훈련을 통해서 그것을 알게 하는 모습입니다. 내 스타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스타일이 무엇인가, 하나님 뭘 요구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나한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 광야 훈련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훈련,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홍해를 건너왔지만 홍해를 건너와서 광야를 거치면서 하나님의 집중하는 훈련을 하지 못하면 홍해를 건너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훈련이 되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다가 광야 인생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들어가고 그 다음 2세대가 들어가지만은 1세대는 전부 다 광야에서 죽고 말고 생애를 끝나고 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믿는 것도 아니고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내가 행동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내가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인도로 홍해를 건너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광야를 좀 거치게 되는데 거기서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첫 번째, 수륙 광야의 교훈이라고 이야기했어요. 홍해를 건너왔는데 기대가 무너지는 거예요. 인생에 살다 보면 내 기대가 깨어져 나갈 때, 내 기대가 무너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자기 생각이 무너질 때 인생은 쓴맛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수륙광야에 갔더니 물이 쓰다, 쓴맛이거든요. 인생의 쓴맛을 경험할 때, 인생이 안 풀릴 때 뭘 적용하라? 십자가를 적용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나무를 던졌더니 물이 달아졌더라. 쓴물이 단물이 되는 것은 여러분 십자가를 적용, 복음에 십자가의 보혈을 적용하며 살라.
여러분, 우리가 홍해를 건너왔을 때 어떻게 홍해를 건널 수 있었을까? 세 가지를 말씀드려요. 첫째는 야차부, 네가 서 있는 곳에서 그대로 서 있으라. 그래서 하나님, 그리고 하라시, 원망하지 말고 불평, 입을 다 다물어라. 그리고 나서 레아, 하나님을 바라봐라. 이런 훈련을 여러분 홍해 앞에서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보고 우리의 있는 신앙의 자리에 서서 여러분 입을 열면 안 돼요. 입을 열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입을 다물라 하라시. 그리고 나서 문제를 보지 말고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쓰다고 해서 원망하고 불평해요. 그때 너희들이 십자가를 봐라. 두 번째는 신광야에 가서는 먹을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한 달 만에 갖고 왔던 양식이 다 떨어지니까는 하나님을 주목해야 되는 또 원망을 하는 거예요. 공급자가 바로가 아니다. 저 애굽 땅에 있었으면 배불리 먹었을 텐데. 여러분, 신광야에서는 우리의 공급자 되시는 분은 바로가 아니다.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공급해 준다.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는 거예요. 신령한 만나를 우리가 먹어야 하는데 공급원은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그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니라 말씀하고, 세 번째 니비딤에서의 좀 교훈을 주는데 생수 사건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첫 번에는 인생이 써요. 쓸 때 뭘 적용해요? 십자가를 여러분 적용해야 돼요. 우리의 모든 공급이 막혔을 때는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이제 세 번째 거쳐야 될 건 더 인간의 심연의 문제예요. 갈증을 느낄 때. 밥을 먹기는 먹는데 인생의 허무함을 느낄 때, 갈증을 느낄 때, 그때는 어떻게 할까요? 인간이 드라이해질 때, 말 그대로 먹을 것은 있는데 여러분 우리 영혼이 갈증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인가? 영적인 갈증의 문제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이 통하면 여러분 변명하고 원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과 이런 수륙광야, 신광야에서 하나님을 정말 밀착했다면 하나님 목이 마릅니다. 하나님 너무 목이 마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해야 옳았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쓴물을 단물로 만드신 하나님, 먹을 것이 없을 때 직접 만나와 메추라기 주신 하나님, 갈증이 나서 마실 물이 없습니다. 하나님 물을 달라고 그들은 기도해야 마땅했습니다. 그 훈련이 지금 안 되니까 원만은 여러분 또 원망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들이 니비딤이라는 데 왔을 때 그 니비딤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이 뭐냐면 쉬는 장소예요. 쉬는 장소. 또 하나의 뜻은 넓은 곳, 평야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곳은 뭐가 있는 곳이에요? 물이 있는 곳이에요. 근데 물이 있어야 될 곳이 물이 없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이 길로 가면 내가 정말 모든 일을 이룰 수 있을 테고 얻을 수 있을 텐데 갔는데 없어요. 그럼 또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기도해야 마땅한데, 그들은 분명히 물이 있는 곳에 도착했을 때, 쉬는 장소요 넓은 곳에 도착했을 때 문제는 마실 물이 없다는 거예요.
있어야 될 그곳에 물이 없을 때는 분명한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돼요. 분명히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곳인데 왜 내 마음에 이렇게 힘들고 왜 이렇게 어려울까? 이런 분명히 뜻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레슨을 주시는 것입니다. 신광야에서는 뭐가 떨어졌어요? 식량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거든요. 그때도 원망했는데 모세는 기도했어요. 이제는 리비딤 광야 했더니 식수가 떨어진 거예요. 그럼 그걸 보고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했던 모세의 모습을 보고 기도해야 되는데 웬걸 기도는커녕 또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은혜 받았다고 해서 은혜가 평생을 우리 신앙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공급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게끔 돼 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또 문제들이 있어요. 그것처럼 우리 인생이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가는데 왜 문제가 없겠어요? 쓴물에 대한 문제, 먹을 것에 대한 문제, 갈증을 느낄 때,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이겨내야 되는지 여러분 교과서예요. 그래서 출애굽기가 눈에 들어오면 인생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길이 보인다는 이야기를 이 출애굽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세요. 2절 말씀에 보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여러분 보십시오. 마실 물이 없을 때 그들은 기도한 게 아니라 모세와 다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두 광야를 지나오면서 모세가 그렇게 기도했던 것은 배우지 않고 그냥 자기 몸에 밴 노예 근성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요, 사회에서 있었던 근성이 그대로 나오시는 분이 있어요. 회의할 때도 소리 지르고 뭐 안 된다고. 여기가 교회인지 세상인지 구분 못하는 분들은 이 출애굽기를 보면 똑같아요. 두 번 이런 경험을 하고는 똑같이 쓴물이 또 나오게 되는데 불평, 원망을 토로해서 모세와 다툰다 그랬어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지도자를 원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신앙적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고생했고 그 어려운 가운데 홍해를 건너왔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있었고 물이 쓸 때는 나무를 던져서 달게 했고 먹을 게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셨고 이런 고생과 아픔을 함께 겪고 왔는데 또 지도자에 대해서 원망하는 것은 이건 배신입니다. 배신.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쓴물을 단물로 만드셨던 것들은 하나님이 그리 하실 것을 믿고 기도했더라면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우리가 먹을 것이 없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 주셨던 그 하나님께 오늘 물이 없을 때 기도했으면 하나님 주실 줄 믿고 기도 얼마나 좋을까? 아니에요. 원망하고만. 그리고 우리에게 물을 주어 먹게 하라고. 여러분, 누가 물을 주는 거예요? 모세가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길을 그들은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모세를 원망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도자에 대한 신의를 저버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는 불신앙적인 모습이에요. 어찌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너희들이 기적을 얼마나 많이 체험했느냐?
이 어려움도 능히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을 믿는다고 나가면서 기도해야 될 너희들이 어찌 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기적만 본 거예요. 이적만. 여러분, 이적과 기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우리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적과 이적은 우리에게 보여졌던 현실이 됐다가 시간이 가면 없어지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이적 그 자체에만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던, 여러분, 이적 기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승리하시는 거룩한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행동을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했어요.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며 그들이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을 목말라 죽게 하느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어찌하여 인도해내어서 이 광야에서 목말라 죽게 하느냐. 먹을 것이 없을 때는 우리를 굶어 죽이려고 하느냐. 오늘 물이 없으니까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러분, 이게요, 아예 몸에 밴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인데 그리스도 안에 있지 못해서 여러분 몸에 밴 대로 다 어쩌면 똑같을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10년이 돼도 똑같아요. 20년이 돼도 똑같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하여 여기서 목말라 죽게 하느냐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왜 인도했느냐? 여러분, 왜 인도했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부짖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인도한 거예요. 3장 9절에 보면, 출애굽기 3장 9절에 보면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를 내가 보았노라. 그들이 부르짖음해 이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달라고 부르짖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인도했는데 딴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를 인도했느냐고. 거기서 부르짖고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고 아픔과 고통이 있었기에 그들이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그들을 구해서 광야로 그들을 인도한 거예요. 어려우니까 언제 우리를 왜 인도했느냐는 거예요.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내어서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받은 은혜 철저하게 망각합니다.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도 불평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었구만 그건 다 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4절에 보면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는 여러분 기도합니다. 기도해.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할 때 지도자는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전부 다 어렵다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종은 기도해야 돼요. 어떤 분은 정치 평론가가 돼갖고 저 사람은 신앙인인가 정치 평론가인가. 우리는 기도해야 돼. 모세가 이렇게 부르짖어 이래도 내가 이 백성이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질 게나이다. 여러분, 모세도 얼마나 마음에 무거운 짐을 갖고 있는지 이제는 나를 치려까지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겸손하게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지도자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 내가 보이리라. 부르짖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를 때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험악한 분위기예요. 그러면 같이 싸우려고 해요. 왜? 돌을 던져 치려하는 험악한 분위기가 왔을 때 여러분 모세는 기도합니다. 인생이 살다 보면 또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다 보면 또 험악한 일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생길 수도 있어요. 험악한 편의에 따라서 막 구해달라고 부르짖었는데 구해놓으니까는 왜 인도했느냐고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이 광야에서 한 번은 굶어 죽이려고 했느냐? 그때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여기서 와갖고는 목말라 죽게 하느냐 또 이야기하고. 그러나 지도자는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지도자라면 원망하면 안 돼요. 교회 신앙생활 하는데도 입만 열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지도자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 기도해야 돼요. 어떤 사람 문제만 보고 또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무슨 문제가 없나. 여러분 그 문제를 알게 하신 하나님 앞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른 말이 5절과 6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라. 막 돌을 들고 그들과 상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백성들과 갑론을바 하지 말고 지나가라는 거예요. 지나가라.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요 지나가는 게 아니라 거기 아주 머물러 버릴까, 거기서 아주 뭐란가, 여러분 백성 앞에 지나가라. 극렬히 반대하는 사람들 거기에 너무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라는 거예요. 지나가되 두 번째 보면 장로님들을 데리고 가라고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장로를 데리고 가라. 지나가되 왜 데리고 가느냐? 이 장로들이 증인이 되어야 되거든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장로들을 모시고 가라. 그리고 내 손에 있는 나일강에서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그냥 기적을 경험했고 기적의 현장을 목도했던 그 지팡이를 갖고 가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좋은 간증들, 하나님이 역사를 체험했던 그것들을 여러분 붙잡고 가는 거예요. 붙잡고 가라. 지팡이를 쓰고 가라. 그리했더니 여러분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건가?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모세 내 앞에 내가 먼저 서 있을 것이다. 다시 말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네가 백성들하고 시시비 가리지 말고 네가 나오면 내가 너희 앞에 서 있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문제를 갖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이미 우리 앞에 오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이루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미 우리 문제를 해결할 그 하나님이 내 앞에 있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안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앞에 서 계시는 하나님, 서 계시겠다는 거예요. I will stand before you. 너 앞에 내가 서 있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확 서 있는다고 말씀. 그리고 나서 네 앞에 있는 그 반석을 치라. 그럼 물이 나올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드디어 이제 모세가 장로들을 같이
뒤에 데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서 있는 그 반석 앞에 가서 그걸 내려쳤더니 물이 터져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드라이하고 인생의 갈증을 느낄 때 여러분 반석 대신 그리스도를 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물이 튀어나온다. 여러분 고린도서 10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다 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이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여러분 뭘 쳤어요? 반석을 쳤어요. 그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반석은 그리스도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갈증 가운데 있었을 때 반석을 침으로 여러분 갈증을 해소하고 물을 먹었듯이 인생들이 광야를 지날 때 삭막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때 갈급한 심령, 수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있고 어렵고 힘들어서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반석 대신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실 때 그의 진정한 삶의 의미를 되찾을 수 있음을 깨닫게 해주고 있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런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진다고 했어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면 우리 마음을 시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신 것은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뭐가?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39절에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뭘 가리킵니다? 성령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역사를 일으켜서 인생의 영혼의 갈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 우리는 반석되는 그리스도를 침으로 여러분 그 반석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성전 말에 그것 이름을 맞사라 무리바라 그렇게 했어요. 맞사 무리바라는 얘기는 불신앙의 장소가 돼버린 거예요. 물이 없는 고갈 상태 때문에 서로가 다투었어요. 하나님을 시험했고 불신앙의 장소가 됐어요. 인생을 살면서 맞사가 없어야 되고 무리바가 없어야 돼요. 참 다 불신앙의 장소예요. 우리 인생의 불신앙의 장소는 없어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백성들을 지나 원망하고 불평하는 소리를 뒤로 하고 나가야 돼요. 나갈 때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 앞에 서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반석을 쳐라. 그러면 너희들의 입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반석 대신 그리스도 앞에 기도함으로 생수를 흡족하게 섭취하시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성령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의 역사를 하는 거예요. 수륙광야에서 쓴물이 났을 때는 십자가를 적용하고 신광야에서는 먹을 것이 끝났을 때 공급해 주신 성부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고 니비딤에 왔을 때는 정말 인생이 마실 물이 없고 들어야 할 때는 생수 되시는 성령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인생이 가나안 땅까지 갈 때 성부, 성자, 성령의 도우심의 역사를 그분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이 아니라
기도하는 거고, 불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는 것이고,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함으로 승리하시는 믿음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세례를 받았어요. 홍해를 건너왔어요. 그 다음에는 광야가 있어요. 인생 광야를 거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는데 성부, 성자,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거예요. 성자 예수님을 적용해야 되고, 성부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될 때 쓴물이 단물이 되고, 아무것도 없었던 곳에 공급하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인생이 드라이하고 갈증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생수의 역사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와 축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전부 다 어려운 광야를 살아갈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믿습니다. 좋으신